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영상을 못 찍어서 못 찍었네요. 네, 이제서야 올립니다. 네, 제작을 하네요. 아무튼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근데 여러 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좀 영상 제작이 많이 늦어졌네요. 자, 일단 오늘의 구절은요. 역대상 2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의 구절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국이 갖고 있는 것에 더 의존을 하고 마음이 쏠린 나머지 인구조사를 했었죠. 그죠? 네.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셋 중에 택하라 하시죠. 그죠? 그 셋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예. 전염병입니다. 이거 플러스를 할 게 아니네.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죠? 본문 구절에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차피 잘못해서 벌을 피할 수 없고 대가를 치르고 맞아야 한다면 남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맞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에 나오지 않지만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그죠? 여기서만 봐도 지도자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탓인지 이 셋 중에 하나로만 때릴 테니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 혹은 민족을 끝장내버리실 때 쓰시는 카드들이죠. 제가요, 예레미야의 두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1장 8절 12절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예레미야 두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들어보세요. 에스겔
6장에서 11절, 6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라고 나오죠. 이 세 부분들을 읽어보면 악이 행해지고, 여러분, 이 악이 행해지고 또 악이 쌓이고 그리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자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카드들을 쓰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6장 8절에도요. 계시록 6장 8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 6장 8절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구절이죠. 여기에서 이 사망은 온역이나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구약에 언급해드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계시록 이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요, 발견되는 특징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죄가 쌓이면 이 셋을 쓰셔서 끝장을 내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순서로 등장합니다만 꼭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순서대로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칼의 순서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열왕기하 4장 38에서 41절.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 다음의 인물이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 왕 정권 때에도 이미 가뭄이 심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백성들의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점점 차고 넘쳐 땅에 가득해지면 땅이 사람을 뱉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때에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후의 엘리사 때는 더 심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임 순서대로 가면은 엘리사가 그 이후의 인물이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악이 더욱 진행되어 가던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기근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경제 위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이 경제 위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경제 위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때 당시에도 가뭄이 점점 심해지다가 더 강도가 센 흉년이 터지니 여기에 더해서 어떤 독이 퍼지는 연병 같은 재앙이 추가되더라는 것이죠. 아까 읽은 구절에 그러니까는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중에 보면은요,
아까 읽은 그 구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는 대목이 저는 결코 이게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했대요. 그들은 알지 못한지라는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한 사람은 알았을까? 라는 겁니다. 이게 모르고 그렇게 했어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범죄죠.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는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게 죄가 사해질 수 없는 범죄죠. 살인 미수고 그렇습니다. 헌데 이것이 만약에 알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리고 엘리사는요 사환에게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이 39절에서의 이 한 사람이라는 대목은 이 사람이 사환인지 제자인지 잘 모르겠는,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 인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 가운데 무언가 이제 정신과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등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죠. 점점 미쳐가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이 중국은 이 연병이 돌기 훨씬 전부터 경제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 중국을 뒤쫓아가는 대한민국도 분명 경제적 어려움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죠? 그러던 중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죠. 헌데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들 중에 뭐 엘리베이터 버튼에 고의로 의도적으로 침을 뱉거나 아니면 입속에 있던 물을 의료진에게 뿌리거나 혹은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저는 아까 그 읽어드린 구절의 한 사람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점점 정신과 생각이 이상해진 이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국에 독을 넣듯이 더더욱 망가지는 경제 위기 가운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병을 퍼뜨리는, 마음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경제는 마비가 되는데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못 구하는 시간들이 지속이 된다면 이상해져 버린, 거의 미쳐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등장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겁니다. 헌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루를 뿌려서 해독을 한 사건 이후에 열왕기 하서를 몇 장 더 넘겨보면요. 그 이후에 열왕기 하를 몇 장 더 넘겨보면은요. 이 9장에, 이게 4장의 이야기잖아요. 열왕기가 9장으로 가면은 9장에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요람 왕, 또 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세벨과 또 아합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후가 다 칼로 쓸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모든 거짓 제사장들을 도망도 못 가게 가둬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임을 당하죠. 아주 무시무시한 칼과 피의 기록입니다. 헌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후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0장 3절. 열왕기하 10장 3절은 아니 10장 30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쭉 어떤 이 시간 전개상으로 이 사건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은 그 순서가 기근 다음에 전염병 다음에
칼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라는 게 아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에다가 넣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또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금지되면서 교회를 닫는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그 기사에 처음으로 해당되었던 교회들이 명성이 드높았고 소망이 넘쳤던 교회들이라는 기사를 보고, 예, 저는 교회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예, 명성이 드높았고 소망이 넘쳤던 교회들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요, 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역겨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계십니다. 네. 이 일이 앞으로도 심해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죠? 왜 첫바따로 나온 그 교회가, 닫힌 교회가 명성이 드높고 소망이 넘쳤던 교회들일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이 기근이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전염병이 같이 시작되는 것이 점점 진노와 심판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면서 입 닫고 넘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나타내시고 공의를 실행하시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손에 피를 그리 묻히면서 죄인들 칼로 베어버리는 예후를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사실 WCC 외에 대형화되고 세력화된 교회들에서 오랜 시간 일어나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 그분은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는 것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또 한 번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근이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바로 칼로 넘어가면 회개의 기회도 없죠. 호련히 임하는 칼에 회개의 기회도 없이 목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영원한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로 처박혀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명성이 드높았고 소망이 가득했던 교회들의 문을 닫아버림과 동시에 신천지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은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확신입니다. 저는 신천지를 굉장히 악하게 보는 이유가요. 가족 구성원을 천하에 서로 원수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죠. 신천지에 빠져 집에 있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딸에 대한 그런 사연을 저에게 상담 메일로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요. 어떤 어머니가 막 잘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에 있는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딸이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저한테 상담하시려고 메일을 저한테 보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연, 그 메일을 읽으면서 이 집단은 진짜 악랄하구나. 이 집단은 반드시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맞을 매는 훨씬 더 세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이 목이 달아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질 개선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는 공산주의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어떤 오디오, 소설 형식으로 각색을 해서 낭독해 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서 핵심 내용은 한 개인에게 자리 잡았던 악한 영도 떠날 때 온갖 발악과 저항을 하는데, 하물며 한 민족, 한 나라, 한 지역을 장악하던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다음 단계 진행으로 인해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조용히 점잖게 떠날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곧 조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영상 초반부에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 재앙들 중에서 선택권을 주셨고, 다윗은 연병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의 손에 맞느니 하나님 손에 맡겠다는 것이었는데, 전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하나님의 손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이 일로 인해 드러나야 할 것들이 더더욱 드러나고, 저는 이미 이 일이 생기기 이전에도 드러날 것들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분야별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니었던, 진짜인 줄 알았지만 가짜였던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다 파악을 하셨고 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직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나 통찰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확인사살 및 도장을 찍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더 드러내고 계시고, 더 그 드러난 어떤 정체를 더 확실하게 확인사살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부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이키길 바라시고 또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어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 구원을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부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바란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생각입니다. 두려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영적인 어떤 다이어트랄까요? 사실 저도 이게 약간 좀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너무 살이 많이 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라는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떠나지만 않으면은 그걸로만 감사한 것이고,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 이상의 여러 어떤 사족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원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도 바라는 것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마음과 태도와 생각에서 정말로 변화가 와야 되는 시대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병이 창궐을 해서 지금 정말 어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잘 해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피해갈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연병이 그들을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할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렇게 연병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러한 일이 정말로 회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점점 예배당, 교회들이 닫히고 있습니다. 예배가 죽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문을 잠가버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영적인 다이어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이전에 쓰잘데없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키시고 더 깨끗하게 더 순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들로, 그리고 당신의 신부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보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더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와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드러낼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쐐기를 박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